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과학으로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진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사실이 맞느냐,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혹시 이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것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예수님은 기절 상태 혹은 가사 상태에 있거나 혹은 예수님에게 먹으라고 마시라고 드린 그 포도주의 약을 타서 예수님을 마취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질 때는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이다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듣고 공부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부활한 것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의문과 궁금증을 애써 억누르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시오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매우 자신 없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믿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설명할 능력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안 믿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좀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날이 됐습니다. 3일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 13절부터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빨리 예루살렘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제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변장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아닌 척하지 않으셨고 그냥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못 알아봅니다. 이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세 명의 마리아 중에 한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되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고, 이 남편 글로바도 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얼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으니까.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전혀 그는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어도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의문, 궁금증 혹은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며 오늘 제자들이 된 기분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제 부활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에게 죽음이 없었고 혹시 기절이나 혹은 가사 상태나 마취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냥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십자가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을 쭉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잔인한 채찍질이 가해지고 예수님 온몸에서 다 피가 흘렀는데 또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아서 거기서 또 물과 피가 흐르게 했으니까 이런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탈진 상태 혹은 탈수 현상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탈수 현상이 오게 되면 빨리 수액을 마치거나 혹은 수혈을 해서 사람을 빨리 소생시키는 그런 의학 기술이 발전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고대 사회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온몸이 찢겨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형을 견디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도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혹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곧 유월절이 가까워오니까 유월절에 이 흥겨운 온 백성들의 잔치에 십자가 위에 죽은 죄수들을 달아놓고 유월절을 지낼 수는 없다. 그러니 유월절 되기 전까지 저 십자가에 있는 죄인들을 다 죽여서 끌어내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리를 꺾으라고. 고대에서는 죽지 않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수명을 단축시켰는가 하면 커다란 해머를 갖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다리 정강이 뼈를 때립니다. 그럼 다리뼈가 부서지면서 온몸의 체중을 버티고 있던 다리의 힘이 풀려버리니까 몸이 축 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온몸의 몸무게가 폐를 압박해서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고통도 고통이고 흘린 피도 흘린 피지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이 좌우 양편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햄머로 다리를 쳐서 다리를 꺾어버려서 그들은 곧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나가도 되지만
만약 죄수가 살아서 도망을 가면 아무리 그 죄수가 보잘것없는 죄수라고 할지라도 그 죄수를 도망가게 놔둔 군인은 군법에 따라서 그 죄수에게 해당되는 형을 받습니다. 만약 살아서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걸 지키던 군사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목숨으로 그 값을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한밤중에 탁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탁 열려버렸는데 잠에서 문득 깨어난 간수가 죄수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해요.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자결하려고 해요. 바울이 와서 그 사람을 말리고 우리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안심시키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합니다. 이런 것처럼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는 죄수가 살아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육안으로 그들이 확인했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처럼 하고 있다가 다시 일어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함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만 안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제사장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덤은 비어버렸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최초의 목격자가 누군가 하면 여자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 안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중동 땅에서는 여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여인에게는 소유권조차도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누군가가 이런저런 사실들의 조각들을 끼워 맞춰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이야기가 맞다면 정말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반드시 믿을 만한 목격자를 세워야 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믿을 만한, 정말 신뢰할 만한 인물을 첫 번째 목격자로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해야지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 최초의 목격자로 그렇게 등장하는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복음서에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여인은 과거에 창녀였다고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에 대단히 부적합한 인물인데 이 여인을 가장 첫 번째 목격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2세기 중반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때 그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가 증언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목격했다는데 그 여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이단도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고 네 복음서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좀 더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 사실은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고 그리고 비웃을 만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없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한 장면입니다. 모두 514명, 굳이 숫자를 말하자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11 제자와 또 500의 형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가장 나중에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여자 증인들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인들의 어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담은 여기에 서술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은 것이죠. 게다가 이 증인들의 대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증인들의 대부분이 살아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해서 꾸며내서 이야기를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시대가 많이 흘러가 버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 목격담에 대하여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던 그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요 흔들림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전후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제사장의 마당을 가로질러 갈 때 그는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베드로 곁에 모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가서 자기의 본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앞에다가 앉혀놓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그는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물고기 잡지 않고. 이 베드로의 극적인 반전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목격하지 않고는 그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예수님이 아무리 베드로의 마음속에 많은 좋은 얘기를 했더라도 그가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 그래서 형이 걱정이 돼서 미친 형 제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찾아와서 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 목록 가운데 어떤 목록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가 자꾸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 베드로와 기둥 같은 야고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기둥 같은 야고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돼 있을까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써서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시요 주시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도록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곁에 서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전하는 놀라운 사도로 변합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것을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져서 정말 황제에 대하여 민심이 이반될까 봐 정말 소수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대형 경기장에 짐승의 먹이로 내어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으며 죽음을 기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그 부활을 믿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의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 신자들은 죽음은 단순히 문일 뿐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그 제자들과 그 신자들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나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믿음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죽으심을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됐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죽으신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설명을 들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받은 자리에서 빵을 뜯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치 성만찬을 하듯이 나누어주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 앞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되고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가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 밤에 엠마오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제자들이 모여있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어쩌지 못하는 흥분과 놀람으로 제자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 온몸에 전율이 돋는 듯한 그런 충격을 그들이 받게 되고 부활하셨구나.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서 반드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그 교회에 모여들었던 신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다 생각하고 말씀만 묵상한 채 예수님이 어떤 죽음과 어떤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는 그것은 믿지 못하는 반만 믿는 제자 되지 말고 진짜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그래서 내 죽어있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게 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